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국 또한 그들의 교만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귀환하고 또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숨막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인공호흡을 통해서든지 다시 숨을 내쉬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숨막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로자이세요.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또 물질로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자기들이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되고, 또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역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끝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값이 지불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사역하신 것이고, 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위로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위로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주변의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든 위로를 전하든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닿는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의 위로는요,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든지 또 병에 의하여 또 수술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을 찾아갔을 때 참 위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또 그 말씀들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느껴진다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죠. 바로 위로에 또 마음에 닿는 이 소통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의 그런 차이가 너무 커서 감히 우리는 주님을 올려다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와 같이 또 모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아픔과 유혹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이 자신 스스로가 낮아짐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말 섬길 줄 아는 그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본문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 말씀의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회복이 바로 죄에 억눌린 자들, 사망의 굴레에 매인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3편 15절에서 다윗의 고백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인생은 풀과 같이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26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자이시며,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영원하시고 날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 27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위로자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는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앙망해야 된다면 바로 그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오늘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시간이 끝나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며 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새 힘을 주실 때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정말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할 때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